네, 베드로 전후서 강해의 말씀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피조물 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감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원동력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사람은 대부분 요행을 바라는 삶을 살거나 혹은 무질서해지거나 방종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어렸을 때 들판에서 놀 때 지천에 깔려있는 세이클로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어릴 때 친구들과 들판에서 놀다가 그 세이클로버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놀다가 야, 우리 한번 네이클로버 찾아보자. 그래서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땅바닥 쳐다보면서 네이클로버를 쳐다봤는데 저는 제 인생 타임에서 한 번도 네이클로버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찾아보리라. 근데 재밌는 것은 세이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입니다. 지천에 깔려져 있는 흔한 세이클로버, 그냥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행복이죠. 근데 어쩌다 한번 발견하는 그 네이클로버,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네이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어쩌다 한번 찾는 행운이 아니고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행운이 좋습니까? 늘 가까이 있는 행복이 좋습니까? 늘 가까이 있는 행복이 좋죠.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나의 삶의 정체성,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해서요, 인생을 헛수고하듯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헛수고는 사람이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재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까? 소유가 채워져야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모든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이제 던져보셔야 됩니다. 자,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자, 여기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계신데 할 수만 있다면 한 살이라도 젊은 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해야 될 내 역할은 무엇이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이런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거룩한 정체성. 말이 너무 홀리하죠? 우리의 이 본질은 거룩한 정체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싸구려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기 연일에 장이 서더라고요. 38.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전도팀 따라 전도하러 가서 장날 되면
그 장에 물건 파시는 장돌뱅이들 있잖아요. 보니까 어떤 분이 약초를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제가 약초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가끔 여기 보면 약초 도매상에 가서 이렇게 괜히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갔더니 뭐 평상시에 잘 못 보는 그런 신기한 약초들 이렇게 한 봉지씩 막 파는데 가격도 싸요. 이렇게 뭐 한 봉지씩 10,000원씩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차가버섯 같은 것도 있고 좀 귀한 약초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봉지 10,000원 딱 적혀 있어요. 10,000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10,000원이 뭐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절한 돈인데, 만약에 그 파는 약재가 너무 귀한 것인데 그 주인이 값을 잘못 매겨서 10,000원 딱 붙여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지갑을 열어서, 제 지갑에 돈이 많거든요. 할렐루야.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끄집어내서 분명히 10,000원 적혀있는데 주인장한테 얼른 그걸 주면서 이거 100만 원을 파세요. 내가 가져갈 테니까 그냥 싹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호구가 또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호객님입니다, 호객님. 네, 10,000원짜리를 100만 원을 팔았으니까 그 주인은 오늘 그날 횡재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값어치를 알아본 거예요. 비록 적히기는 10,000원짜리로 적혔지만 그 값어치는 100만 원보다 더 비싼 거니까 제가 샀지 않겠어요. 저희 판단을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의 그 정체성이 예수 믿는 거 뭐 별거냐? 우습게 보이고 아무렇지 않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 희생, 이걸 안다면 그건 여러분 뭡니까? 카운트리 있습니다. 값을 헤아릴 수가 없는 위대하신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에서 특히 9절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말보다 영어 성경 보면 조금 더 어감을 정확히 표현했는데 그 NIV 성경을 보면 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제 우리 교회 영어 잘하는 이제 학생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콩글리시 할 때마다 좀 두렵고 떨립니다. 자, 영어 성경에 더 정확히 NIV 버전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택하신 족속이라면 chosen people, 선택받은 사람들 뜻이죠.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우리말은 왕같은 제사장은 영어는 royal priesthood라는 단어로 되는데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 holy nation이다.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 두 가지 의미인데 NIV 성경이 두 가지 버전인데 하나는 people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혹은 God's special possession,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스스로 이만큼 값 나가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는 왕이자 제사장이고 너 자체가 거룩한 나라예요. 땅 한 평도 못 사는데 우리 보고 거룩한 네이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이 백성의 그 정체성,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의 이 본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이렇게 선택하여 세울 때 주로 제사장이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인데 이 그림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알고는 머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잔뜩 붓는데 이 머리 감듯이 온몸에 올리브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구별하여 기름 부어 주님이 너를 세우셨다. 누구도 너를 무시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누구도 거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어요. 원래는 감당하지 않는 이성이었는데 헤아릴 수 없는 값어치 있는 존재로 부르신 이유는 오늘 9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즉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이 아름다운 그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입니다. 자, 어려우면 그냥 짧게 합시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자,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좀 길죠? 자,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이 자신의 SNS에다가 재미있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올렸어요. 여러분 강아지 사진 잘 올리셔야 돼요. 요즘 난리가 납니다. 할렐루야. 강아지 이름이 톨리라는 강아지인데 시베리아 허스키와 말라뮤트의 그 혼종입니다. 믹스 견인데 이 강아지가 한 행동이 너무 특이해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 장 올렸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 강아지를 입양해서 가져왔는데 그 집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 틈방에서 이 강아지를 같이 키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원래 시베리아 허스키입니다. 원래 굉장히 멋있는 강아지인데 이놈이 갈수록 고양이가 돼가는 거예요. 저렇게 막 박스 뒤집어 쓰고 숨고 이 손을 곱게 고양이처럼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강아지는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포시 그리고 막 책상 다리 밑에 들어가 이렇게 막 이게 얘는 영락 없는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가 된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정글북에 나오는 늑대 소년처럼. 네. 원래는 백조인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지가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살았던 것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왕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이게 여러분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입에 나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과정들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이만큼 올라가다가 영적 생활이 좀 드문드문해지고 좀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게 막 올라오거든요. 뭐 내가 뭔데, 나의 실패와 실수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죄 지은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옆에서 막 정죄해요. 니까짓 게 뭔데 네가 그러냐고 이렇게 막 하면 이렇게 막 그러다가 구원받은 것도 다 까먹듯이 막 흔들리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단도 그 누구도 절대 우리의 이 정체성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들 말씀에 쭉 보면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더러운 삶의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깨뜨리는 일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독이라든지 기만, 외식, 비방하는 말들을 반복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자꾸만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가까이 하는 삶에 노출되었는데 거기서 돌아설 줄 모르고 거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그나마 있던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구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반대로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 맺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삶의 습관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 길러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우리 거룩한 정체성을 흔드는
이런 습관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절대 그냥 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애들 낳아보셨잖아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애기들은 이빨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직 물도 못 마셔요. 애들은 오직 젖만 먹습니다. 어머니 젖을 먹거나 요즘에는 소젖을 많이 먹입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저 젖을 빠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우유통 하나를 지어주면 그걸 열심히 먹어요. 근데 처음에는 10ml 먹고 20ml 먹고 이거 먹고 네 견딜 수 있나 말은 안 통하지만 속으로. 근데 점점 그 우유를 먹는 양이 늘어나요. 그런데 결국 저도 애를 둘 키워봤는데요, 잘 먹는 애가 양육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 물만 먹어도 살쪄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잘 드시는 분이 살도 찌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젖을 먹으면 아이들이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점 믿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믿음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내면에 힘이 생겨나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부르셨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말씀이 없이 견고한 길을 간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습관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 이 산돌이란 말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영어 성경에 리빙 스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반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값어치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자 우리가 전도하는 얘기 잘 안 들어요. 마치 비유를 한다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 옛날에는 건축 재료나 건축의 방법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주로 큰 돌들을 주워다가 여기다 기초를 삼아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돌을 주워서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그 건축자 눈에는 이 돌은 별로네 하면은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돌은 참 괜찮네 하고 주워다가 건축의 재료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값어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그분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 내 인생 막 살았어요. 길이 없고 또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내 삶의 정체성이 세워지면서 5절만 다시 보면 그 산돌 위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하우스가 지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정체성이 세워지면서 주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을 만나면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그분위에서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희가 한동안 필리핀에도 여러 번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필리핀이 7,000개, 8,000개 섬으로 됐잖아요. 가장 큰 섬이 루손 섬인데 그 루손 섬에 마닐라 수도가 있고 그 아래 한 차 타고 한 2시간 좀 내려가면 산타로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인교회를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선교사님 교회를 방문해서 단기 선교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어느 날 선교사님 그 사는 근처의 호숫가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라구나 호숫가라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라구나 호숫가에다가 수상가옥을 지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호수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호수 위에다 집 짓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대로 그 호숫가에다 집을 지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호수 옆에다가 제방을 안 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다가 막 집을 이렇게 탁탁탁 붙여놨어요. 흔히 하는 말로 빈민가죠. 골목이 요만해요.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 어깨가 부딪힐 만큼의 좁은 골목에 들어가면 출입구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사는데 이건 짓다 말하는 집인지 다 지은 집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이 막 그래요. 거기 가서 이렇게 막 사탕 나눠주고 저희가 복음 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선교사님도 그랬고 또 나중에도 들려지는 소식에 1년에 꼭 한 번은 홍수가 나요. 그러면 이 라구나 호숫가에 있는 수상가옥들 다 잠기고 제방이 없으니까 물이 밀려들어서 그냥 그 동네에 사는 집 1층은 다 잠겨버린대요. 그러면 그나마 있던 집의 가재도구들이 다 젖어버려요. 집에 뭐 텔레비전도 젖고 냉장고도 젖고 옷가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정신 좀 차리고 거기 시장님도 좀 좋은 제방도 좀 샀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다 말려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잘못된 거죠. 첫 출발이 잘못된 거죠. 우리 인생의 출발은 그럼 돈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그분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질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 짓고 계세요? 집 잘 짓고 있습니까? 혹시 풍랑에 금방 무너져 버릴 저 호숫가의 수상가옥처럼 그런 집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셔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릿돌, 기초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 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축 재료가 많지 않으니까 큰 돌들 주워서 거기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큰 돌 위에다가 거기다가 뭐 나무를 짓든지 뭐 이렇게 또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6절에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 위에다가 내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만들어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건축한 사람들 아이돌 벨로네하고 갖다 버린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인생의 중심으로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누가 더 성공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위에 집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끔씩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해도 성경이 안 믿어져요.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 이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오늘 3번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을 수 있는 일을 주셔야 돼요.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다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똑똑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1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얻게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게 곧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죠. 이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이웃나라 수도인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사장이 찾아가서 나한테 권한을 주세요. 내가 가서 싹 다 잡아오겠다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 시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메섹, 원래 유대인들은 그 다메섹을 요즘 다마스커스라는데 거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굳이 일부러 가서 예수쟁이들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울이 주님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낙마했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실명해버렸습니다.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소리가 들기를 너 왜 나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지금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 말에 이 사람이 여기서 완전히 꼬그라져서 회심해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냐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울이 식음을 전파하고 유다라는 사람 집에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보내서 너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줘라 했을 때 아나니아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내가 축복 기도해 줍니까? 우리말로 저 인간 대져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한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 축복 기도해 줘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그 사람 택했다고. 그 사람은 선택받은 나의 사람이라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그릇이라고. 가서 기도해 주라고. 원래 우리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구제불능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말하잖아. 이 사울이 누린 은혜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희 그냥 값없는 긍휼의 은혜로 그의 삶의 정체성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이 말씀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뭐한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어부를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알지만 그때 당시 어부는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분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도 어부고 자기 할아버지도 어부고 자기도 어부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아들도 어부 손자도 어부. 지금 가보니까 베드로의 후손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찾아가 주셨어요. 밤새 그물지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배로 들어오는 그 새벽 시간에 베드로의 그 배로 주님 찾아가셔서 배에 오르시면서 배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참 설교를 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 이르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 그물을 한 100번쯤 던졌겠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거 못 잡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 이 이름이 옛날 이름 시몬이거든요. 시몬아 그물 한 번만 더 던져봐라고. 깊은 데 가서. 베드로가 고민을 하다가 5절에 시몬이 대답하리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는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휙 던졌어요.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자기 찾아오셨어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빈배로 돌아왔는데 2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 잡게 하셨고, 물고기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생의 정체성 없이, 방향 없이, 소망 없이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순식간에 이 2배를 가득 채우게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아, 너 평생 물고기 잡는 삶 살지 말고 나 따라다니면서 사람 낚는 어부 한번 돼보자.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콜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의 이름 뜻이 뭡니까? 갈대요, 갈대. 이리 보면 저쪽으로, 저리 보면 저쪽으로 막 줏대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시몬을 부르시면서 다른 성경에서 시몬아, 너 이름 바꾸자. 남자가 이름이 갈대가 뭐냐? 반석이라, 반석. 그래서 이름을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선포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돌아가며 거기서 우리 삶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시면서 구제불능의 인생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어나야 돼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출애굽기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좀 어렵죠? 지난주가 보니까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좀 따분하고 지루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안에는 흰색을 입고 겉에는 파란색 옷을 입고 마지막에는 좀 앞치마처럼 생겼죠. 이게 조끼 형식으로 된 것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조끼를 듯이 집어넣고 소매가 없는 옷이에요. 굉장히 화려하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은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이 달려 있고 석류가 있는데 이 방울은 믿음의 말을 상징하고 석류는 향기 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믿음의 향기 나는 말을 한다는 의미고, 또 이 방울은 어떤 의미냐면 제사를 지낼 때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 혼자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끔씩 제사 지내다 죽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때 제사장이 제사 지내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밖에서 제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방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사장 살아있나 살아있나.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음에 갔는가 보다 하고는 가서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옷에다가 이 방울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깨에다가 호마노라는 보석을 붙였는데 이 보석에다가 12지파 이름을 각인을 새긴 거예요. 루벤 지파부터 유다 지파 이렇게 쭉. 그리고 또 가슴에 흉배에다가는 보석을 12개 박습니다. 그리고 12개 보석에다가 각 지파 이름을 다시 새겨 놓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 역할과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밭에 일하시는 분이 넥타이 입고 가서 밭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고기 잡으러 간 어부가 막 드레스 입고 나가지고 막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제 자기 역할에 안 맞는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믿음의 말, 향기로운 삶을 살면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보석에 새긴 그 지파의 이름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는데 정말 복음주의 계열에 속한 크리스찬 숫자는 제 생각에는 10억도 안 될 것 같아요. 숫자 통계는 20억, 30억 펑튀기 하는데 정말 복음적인 그 교단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복음 전합니까? 불자들이 가서 예수님 전합니까? 무슬림이 가서 예수님 전합니까? 힌두교 신자들이 가서 예수님 전합니까? 누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천하태평이야. 아무 생각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정체성이 된다면 누가 이 복음 전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함이 없는 주의 부르심 앞으로 나오셔서 믿음으로 충성한 삶 살아가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흐트러진 중심들을 바로잡으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내 사명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으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으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자, 우리 손을 두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으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으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으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장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고 우리의 이 뜨거운 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주여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거짓말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명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 제사장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